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첫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고 이 한 해도 축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종으로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랑 인사합니다. 2024년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영시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했죠. 늘 보내는 문자 아마 영시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가 있을 거예요. 미리 예약 기능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영시에 새해 인사 문자, 축복의 문자가 여러분에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쪼록 새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4년도라는 새해를 주사위가 주어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 마치 건너편으로 가야 하듯이 목적지를 향하여 행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가게 돼야 하는 거죠. 안 갈 수가 없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항상 뭔가를 해서 가야 하고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마라. 27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뭡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풍랑마다 배가 뒤집어지면 한밤중에 뒤집어지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무리의 먼 문체가 하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귀신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도깨비가 아니야? 이것저것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구경하러 오셨을까요?
책망하러 오셨을까요?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곤란에 빠져있는, 힘든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쥐가 항상 두려워하면서 뭔가 나타나면 쫓기듯이 구멍으로 쏙 들어간다. 그래서 신이 나타나서 쥐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고양이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고양이를 만들어줬는데 이 고양이가 또 뭘 보고 두려워하냐면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렇게 두려웠냐?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그래? 개를 만들어준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사나운 호랑이가 됐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수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다시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해서 다시 쥐가 됐다는 우스꽝스러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늘 두려워하고 쫓기듯이 불안해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나는 너의 목자이잖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빌리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선한 목자야. 풍성하게 하는, 넘치게 하시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했어요? 내게 불효한. 바로 이 믿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고기는 많이 잡은 경험이 있어요. 어부이니까요. 그런데 고기 잡으면서 내가 고기는 잡지만은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어.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 일, 해볼 수도 없었던 일, 생각지도 못한 일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게 하시죠? 놀랄 만한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온 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생각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매여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었던 그 일이 베드로 하여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옛날에 몇 년 전에 해봤던 일인데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2024년도 여러분에게도 생겨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는 마지막 끝자가 무슨 자가 들어가요? 우리 건물도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승강기에 표시를 했어요. 사자라고 표시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히 무슨 자를 싫어해요?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영어로 F층이라고 써놓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자가 들어가는 2000 몇 년도예요? 좀 대답해 봐요. 좀. 24년도 사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금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어. 용띠입니다. 용띠. 용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은요 천사라고 그렇죠?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마귀, 사탄, 붉은 용, 옛뱀. 여러분 좋아요. 용의 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해가 2024년도 금년해입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들어간 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해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그의 답이에요. 2024년도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 사탄, 붉은 용으로 표시되는 이 해를 잘 이기기를 위해서는 이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수준맞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빠져들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이 굴곡이 심해요. 들쑥날쑥. 그렇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럼 안 돼요. 쟁기질하는 사람이요. 오로지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이야. 그 쟁기 갈리는 그 길이 반듯하거든요. 신앙의 삶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삶의 길이 삐뚤삐뚤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반듯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9절 30절을 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가나요? 무리를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절이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러 갈 때는 든든하게 충분히 걸을 수가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바람 소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저 건너편에서 막 집처많은 파도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 놓치는 거예요. 환경을 봅니다. 주변의 여건을 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려고 원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주님 알자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길게 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을 줄이면 뭔지가 아세요?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살자.
마귀 사탄의 해라도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24년도 사자가 들어간 해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편안할 거야, 건강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나한테 찾아오셔도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돼요. 딴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전에도 말씀을 주바라기로 산다며, 해바라기가 주바라기로 산다며 주님께서 끄집어 주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정말 부조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도에, 아니 2024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